할렐루야. 이런 이 새벽에 이렇게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나누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단역하고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예, 저도 기쁨으로 달려왔고 지난번 단역한 이후로 저도 열심히 바쁘게 하나님의 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들을 각 교회에 선포하며 훈련하며 이렇게 다니고 돌아다녔습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 하시네요. 경제가 어렵다고.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1800년도부터 1900 초부터 지금부터 20년 전부터 지금부터 10년 전부터 어제도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앞으로 내일 또 지나면 내일도 만나는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아이고 경제가 어려워, 경제가 힘들어.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아마 예수님이 오신 직전까지도 아마 그럴 겁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아마 예수님 시대 때에도 아마 성경에 정확히는 없지만 아마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요, 경제가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청지기의 달란트는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을 우리가 다 감당할 때 그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고 그 어려움은 우리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앞에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알바니아에 지난주에 토요일 날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알바니아에서 출발을 하는데 비행기가 그동안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도 연착을 하는 적이 없었어요. 근데 1시간 연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근데 이스탄불에서 트랜스 하는 시간이 딱 2시간입니다. 그래서 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로 또 다른 트랜스 하기 위해서 서울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1시간 딜레이 돼가지고 이제 1시간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정도면 가능하겠다. 근데 또 1시간을 딜레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을 딜레이 했기 때문에 이제 서울 가는 비행기를 못 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티켓팅을 했으니까 티라나에서 서울 가는 티켓팅을 했기 때문에 이스탄불 공항에서 제가 안 타면 비행기 티켓팅을 했으니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비행기가 안 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스탄불에 공항을 해서 불이 나게 게이트까지 갔는데 이미 비행기는 떠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게이트를 가니까 크루즈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운터에 가서 티켓팅을 교환을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 인상이 어떻겠어요? 인상을 박박을 쓰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항의도 했겠죠. 근데 속으로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그래서 호텔에 최고급 호텔에 재워주더라고요. 또 마침 그 알바니아에서 만난 대구에서 오신 목사님하고 또 그 교회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제 다녔는데 최고급 호텔에 주고 있는데 생각지도 않은 카톡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보니까 이스탄불에 계신 선교사님이더라고요.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대짜고짜 카톡이 들어오는데 어디 계시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스탄불에 있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내일 아침 8시에 좀 만나면 안 되냐고. 그래서 호텔로 오시라고. 그래서 호텔로 와서 이렇게 미팅을 하고 점심을 같이면서 얘기하는데 저한테 오다를 하나 주겠다는 거예요. 백화점 오다.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 오는데 어제 3시 반에 잠들었습니다. 여기 오는 흥분감도 있었지만 그 오다 계약서를 오늘 아침까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주고 오는데 계약서를 잡으니까 장장 한국 돈으로 한 17억 정도 계약서를 지금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계약을 하기 전에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백화점 사장도 만나고 직원들도 만났는데 틀림없이 당신하고 계약을 할 테니까
그래서 날밤을 새서 계약서를 보내고 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에 경제가 어렵습니다, 죽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말을 달고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한국에서 사업하시잖아요. 한국에서 한국 사람을 상대하는데 얼마나 쉽겠어요. 저는 목사이고 선교사이지만 또 사업가이지만 저는 한국에서 사업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사업하지 않고 해외 다니면서 글로벌 사업을 하는데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더 힘들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처럼 경제가 어렵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렵습니다. 세계가 죽겠습니다. 세계가 힘듭니다. 세계가 어렵니다. 입에 달고 다닐 수 있다니까요. 근데 저는 입에 달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청지기로 보내주셨고 그 청지기의 역할을 다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시편 8편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했던 거예요. 보면은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소중하다. 아까도 잠시 더 우리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건강, 이 건강을 왜 주셨겠어요? 물론 나를 위한 건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건강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주어진 이 환경과 여건을 내가 잘 관리를 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고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8절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고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라는 거예요. 이 생육하라고 하는 것은 많은 열매를, 자손들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업을 맡기셨잖아요. 전혀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의 기업이 몇백 명을 다 거느리고 있는지, 아니면 요즘은 1인 기업도 있어요. 1인 기업도 있고 혼자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을 데리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준 그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터를 번성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일터를 해서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일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왜 주셨는가? 그것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은혜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거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거룩하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준 일은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일도 거룩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목사로 선교사로 기름 부어주시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을 일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일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주시고 무엇을 주시냐면 여러분에게 또 일터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교회를 주셨잖아요. 그와 더불어 여러분에게 주신 건 뭐냐면 여러분의 일터를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터를 주셨는데 저에게 일터는 어디냐면 저게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사업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를 안 타면 몸이 근질근질하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전 세계 글로벌맨으로 키웠고 글로벌 사업가로 키웠고 글로벌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나의 일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 여러분에게 주신 일터를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주신 일을 감사하고 여러분에게 주신 일을 감사한다면 여러분이 힘들어야 할 이런 용어를 써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죽겠다라는 이런 용어를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성경에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건대 이런 암시적인 용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교회로 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교회로 부르지 않으시고 교회를 향해서 세상으로 가라 하셨다는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 없지만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으면 여러분을 이제 세상을 향해서 가게끔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일터가 조만할 수도 있어요. 일터가 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공무원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관리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CEO일 수도 있고, 여러 종류의 일터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어진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어떤 달란트냐? 청지기의 달란트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청지기는 뭐예요? 그 맡겨준 그 주인을 향해서 한마디로 온 몸을 불살라서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는 일컬어서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일터를 주신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책을 나눠드렸습니다만, 제 세 번째 책이 한국에 들어왔더니 책이 인쇄가 돼가지고 저한테 헌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허락도 없이 인쇄를 했습니까 했더니 오면 드리려고, 오면 기쁨을 안겨드리려고 했다고, 출판을 했다고 책을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목을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멍석에서 멋지게 놀아라. 전혀 재미가 없으세요? 세 번째 책은 첫 번째 책이 다 매진이 돼서 정부판으로 출간을 하면서 책 제목을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일터에서 여러분이 멋지게 노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약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더라고요. 잘 노는 사람이, 제가 잘 논다는 용어는 세상적으로 잘 논다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잘 논다는 거예요. 잘 섬긴다는 뜻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좋은 영성일 수도 있습니다. 잘 노는 사람이 주의 일도 잘하더라고요.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포용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도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저는 멍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멍석 아세요? 그래도 좀 아시는군요. 지금 연세가 다 어쨌든 다 있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깔아준 그 멍석에서 마음껏 노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시잖아요.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9절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분이 누구예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로 하여금 선교사적 삶을 하게 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냐면요, 제가 보니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도 소중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자,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신정으로 사람을 소중히 여긴 사람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또 모세를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도 보세요. 그 사람들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다 이룰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본 어게인 안 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지난 8월 달에 4번에 걸쳐서
어린이들 몇백 명씩 모아놓고 어린이들에게 경제 교육을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한국교회 시초로. 과연 어린이들에게 경제 교육이 필요한지, 돈 교육이 필요한지 어느 단체의 힘을 빌려서 어린이 수련하는데 제가 1시간씩 시간을 할당을 받아서 5, 600명, 많게는 한 700명 모인 가운데 어린이들한테 돈을 가르쳐 봤어요. 다들 뭐라고 그러냐면 절대 어린이들한테 돈 교육에 어린이들이 이해가 안 될 것이고 목사님 혼자서 1시간 동안 쩔쩔 맬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1시간 동안 아이들하고 이 돈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이 돈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구나. 제가 놀랬습니다. 놀랬어요. 아이들이 500명, 600명, 700명의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요, 제 말을 1시간 동안 따라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교육을 했겠어요? 핵심은 이거였어요. 1,000원을 100원까지 100원처럼 쓰지 말고 100원을 1,000원처럼 쓰는 예수님의 어린이가 됩시다. 1시간의 내용이, 함축적인 내용이 요거였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 그냥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1시간을 따라 하더라고요. 그 단체에서 놀랬다는 거예요. 제가 양평에서 2번, 경주까지 가가지고 2번을 했는데요, 그 뒤로 부모님들한테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요, 아이들한테 창피했대요. 아이들한테 깨달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돈을 1,000원을 100원처럼 썼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돈을 물처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돈을 가치없이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모님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저도 돈을 소중하게 사용하고 아이들한테 소중함을 가르치는데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100원을 1,000원처럼, 100원을 10,000원처럼, 100원을 50,000원처럼 이렇게 써야 된다고 아이들한테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작은 것을 가지고 크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가치입니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일터의 가치를, 100원의 가치를 1,000원으로, 100원의 가치를 10,000원으로, 100원의 가치를 50,000원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일터에서 주어진 그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면 무슨 결과예요? 전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전도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요? 사람을 좋아하니까요. 여러분 전혀 아멘하지 않죠? 사람을 좋아하면 전도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좋아했기 때문에 나도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답이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보니까 제가 4가지 키워드를 찾았는데 처음에 키워드가 뭐였냐면 사람이구나, 그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업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기업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여러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끌어 가시지만 그분이 함께 하고자 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면 그 일터에서 놀아야 할 사람이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저한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합니다만은 아직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내 기업을 이끌어주는 이 초보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당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라고 제가 권면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으면요,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하시죠? 전혀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저한테 시간을 34분을 주었기 때문에 빨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 건강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드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에게 주신 일터에서 여러분이 주신 그 건강함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라고 건강함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려고 하시면요, 여러분 건강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을 전부 다 그럼 병원에 모아놓고 병원에 그 좋은 침대에 링겔에 맞고 편하게 누워있게끔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러해 아니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건강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업인이면 여기 직장인 조찬 기도회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든 기업인이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이렇게 봅니다. 한국교회가 막장에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한국교회는 더 이상 부흥이 없대요. 그래서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혀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오늘 집에서 아멘을 싸놓고 오셨습니까?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 열심히 하면은 교회, 한국교회 다시 살아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또 사업가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히 교회 중심으로 살고 선교사적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실업인들이 살면 한국교회는 삽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세요? 제가 2달 전에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리교회가 작년에 어린이 학교가 35만 명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아까 얘기했던 그 어린이 단체하고 얘기하면서 어린이 단체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교회에 지금 어린이 숫자가 100만 명, 적게는 100만 명, 많게는 12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2개 교회를 섬기고 계신데 어린이 교회 학교 숫자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교회 학교가 100만 명, 12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후면 성년이 됩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 10년, 여러분들 뺀 기성교인들을 뺀 지금부터 올라오는 10년 뒤에는 100만 명밖에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교사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교회에 1000만 명이라는 성도가 있는데 왜 교사가 없다고 합니까? 교사를 자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물어보니까 교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냥 물어보니까 경제적으로 전부 다 어려우니까 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에? 저도요 교사를 해봤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서 토요일날 야 모여 하다못해 사탕이라도 사줘야만의 아이들이 모이더라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토요일이 됐던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공과를 마치고 자기 분담 자기가 맡은 과 어린이들한테 호주머니 털어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인컴이 없으니까 교사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한국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서 얘기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고 선교사로서 얘기하는 사람 많이 있고 저는 기업가로서 글로벌 사업가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실업인들이 살면 한국교회는 다시 재평양의 부흥이 온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업이 잘 되면 여러분의 11조는 많아질 것입니다.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교회가 목사님께서 목양계획을 세워놓고 아마 시행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교회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교회 인컴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실업인들의 사업이 성장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리막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가 교회 안에도 오는 거예요. 그 여파가 한국교회에 오다 보니까 한국교회에서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선교사님, 제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한테 비즈니스 선교하라고 좀 부탁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절대 안 합니다. 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선교사님들이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아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특별한 케이스예요. 제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사업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도 터키에서 사업하는 선교사님들 몇 분을 미팅을 했습니다만은요,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빨리 사업 쳐보세요. 오로지 선교에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사업 내려놓고 선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분들 다 목사님들이에요. 일평생 목회하다가 선교하러 가셨는데 그분들이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비즈니스 선교해야 한다고 강요를 하니까 100명이 하면 99명은 실패인 것입니다. 근데 왜 그분들을 그렇게 그쪽으로 몰고 가겠어요? 교회에 예산이 딸리니까, 교회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 이유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청년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에는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실업인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실업인들이 하나님께 맡겨준 그 사업장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발전시키지 못하고 이런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11조가 줄어들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헌금이 줄어들고 이러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일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소중하게 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CEO는 CEO를 소중하게 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면 여러분의 같은 동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어제도 뉴스를 보는데 뉴스를 보기가 겁이 나더라고요. 어린이를 집어 던지지를 않나, 어린이를 학대를 하지 않나,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않나. 제가 아제르바이잔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제르바이잔은 부정부패의 나라, 사기꾼의 나라, 드는 게 하나도 없는 나라. 한국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제르바이잔은 부정부패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고개를 설레설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제르바이잔에서 한국을 볼 때 한국을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국의 부정부패를 없애주세요. 하나님, 사기꾼이 없는 나라가 만들어주세요. 고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제르바이잔에서 사람을 소중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를 믿었기 때문에 저에게 일을 주었고, 저는 그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를 했고, 그 일을 통해서 아제르바이잔의 국민적 영웅이 되었지만, 그 영웅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분들한테 어떤 사람인가를 말할 수 있었고 보여줄 수 있었고 저를 드러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분한테 저는 늘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임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 1000만 명의 크리스찬이
나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면은 한국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지금 400만 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400만 개. 그렇다고 하면 400만 개의 CEO, 사장이 400만 명 있다는 거예요. 400만 명입니다. 그 다음에 자영업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인이 뭐 식당을 하든 이발소를 하든 미장원을 하든 뭐 이런 것들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800만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1200만 개예요. 1200만 개, 1200만 명의 사장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40%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몇백만이에요. 한 30%만 크리스찬해도 400만 명이 그 중에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400만 명의 크리스찬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사업했으면 800만 명 그 영향력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왜 영향력을 주지 못하겠어요? 크리스찬으로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일터는 소중한 일터예요. 아멘? 그 일터에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세상의 모든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도요,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혼자 일하셨으면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전 세계 65억 다 구원하실 수 있어요. 무슬림들은 지금 2040년도에 75억의 인구를 무슬림화 시키려고 전 세계 무슬림 협회가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에 있는 교단들은 전 세계에 있는 교회 교단들은 그런 언제까지 전 세계 인구를 크리스찬화 하겠다는 목표와 비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울한 거죠. 그들이 왜 그러겠어요? 그들은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IS는 하나의 특별한 존재예요. 근데 무슬림들은요,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무슬림도 만드는 거예요. 불교인도 만드는 거예요. 샤머니즘도 만든 거예요. 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구원의 도구로 쓰는 것이 누구냐? 저이면서 여러분들이잖아요. 아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셨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이후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이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직원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의 기업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런 못된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일터는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주 소중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한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는 여러분이 늘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라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사업할 때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저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서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지요? 라고 늘 물어보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에게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러한 일들을 진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주신 일터, 그 주신 일터에서 일해야 되고 놀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놀아야 되냐고요? 어떻게 놀아야 되냐고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열정을 다해서 일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이 됐든, 여러분이 만든 사업장이 됐든, 여러분이 아니면 뭐 그 회사를 M&A를 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일터에서 여러분은 열정을 다해서 이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대해주고 계세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본문 말씀에서 9절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따라해 봅시다. 나다. 여러분이에요. 왜 이러한 자긍심을 잊어버리십니까? 이러한 자긍심을 사장시켜 버리십니까? 이러한 자긍심을 내가 가져야지 왜 다른 사람이 가지기를 원하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자긍심을 여러분이 가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주신 그 일터에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열정 가운데 하나님이 깔아준 그 멍석에서 멋지게 놀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